오늘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마다 저희가 이제 케빈 디영의 매일교리 책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인간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언약 신약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게 바로 이 언약 신약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혹시 결혼은 땡땡땡이다라는 문구를 만약에 제가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문장에 뭐라고 넣고 싶으신가요? 어떤 분은 뭐 영화 제목도 생각나고요, 뭐 노래 제목도 뭐 생각나는 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요 이렇습니다. 성경은 결혼을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 자신의 상대방에게 약속으로 묶는 것,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겠다라고 작정하는 것,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또 어떻게 되든지 약속을 지키기로 동의하는 것, 이것이 결혼이 가지고 있는 언약의 의미입니다. 근데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요 결혼을 언약이 아니라 무엇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결혼을 언약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계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계약 조건을 지켜야 나도 내 계약 조건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합리주의적인 시선으로 또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며 또 결혼 또한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나타난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맞벌이 부부가 참 많이 늘고 있는데요. 각자 벌어서 공동생활비만 같이 제출해서 내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관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노터치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방도 그냥 따로 쓰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부터 한 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날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언약과 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언약과 달리 계약은요 한쪽이 깨뜨리면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언약으로 묘사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이 아니라 계약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내가 착하게 사는데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때는 미련 없이 하나님과 굿바이야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혹시 계약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원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순종으로 주님께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하는 거죠. 주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분의 계획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무려 300번이나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성경이 그 300번이나 사용하는 그 언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그 언약이 또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스위스의 개혁신학자 이 투레티는요 성경의 언약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협정과 계약으로 의무를 규정하는 부분과 보상을 약속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히브리어로는 이 언약이 이제 베리트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그 베리트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성경을 보시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요 선택하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람을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로 선택을 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2장에 처음 등장해서 아브람을 처음 부른 것 같지만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온 것이 두 번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도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1도 몰랐던 아브라함은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아들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영적인 일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힘 때문에 데라는요, 다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 주저앉았습니까? 이동을 하다가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주저앉아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은요, 강을 건너기 전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히브리인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라는 뜻은요, 강 건너편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이 민족은요, 강을 건너온 강 건너편 사람으로서 히브리인으로 불린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요, 하란을 떠나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체시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의 후손인 메시아로 인해 만민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것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언약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 구원 계획 또한 바꾸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삶의 터전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후손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과 이 성경은요, 묘하게 12장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이름을 내길 원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은요, 심판을 받아서 다 흩어졌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너를 통해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반복돼서 계속 나타나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를 내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나의 계획을 보여주고 이루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세 가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땅인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는데요, 본문의 고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요, 이 에레츠라고 하는 겁니다. 땅이란 땅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현재 있는 그 하란 땅이 아니라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네가 서 있는 그 하란이라는 땅은 너의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지부진 머무르고 있을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익숙하고 편한 곳을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이제는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자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둥지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그 안락하고 안전한 둥지를 흔드셔서 훈련지인 광야로 이끄시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요,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요, 나그네 길이라고 성경은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에서요, 가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걸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전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네가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는 증거로 자신의 안락했던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요, 자기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약속은요, 약속된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성경에서 잘 살펴보시면 주된 관심사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불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이 사라의 불임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내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겠다, 그리고 사라의 불임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 작업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 안에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 안에 그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인생 가운데 생기게 하십니다. 아내 사라의 불임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설득하셔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뭐라고 많이 불립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도 하고요, 또 아내의 사라를 누이로 속여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내가 위험한 일을 당하는데도 그저 보고만 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된 것은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잘 보여주는 샘플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과일 가게에 가서 맛보기용 과일을 하나 보고 바구니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살 때 어떻습니까? 바구니채로 들어있는 그 과일을 다 하나씩 까서 먹어보지 않습니다. 주인이 주는 맛보기용 과일을 먹고 이 과일이 참 달아요 하면은 사과를 사든지 메론을 사든지 수박을 삽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요, 우리와 같이 연약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믿음을 심어주신 그 주님을 통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칠 만큼의 믿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샘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의 복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알미고 경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세 번째 언약의 축복은요, 약속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냥 단지 몇 명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리길 원하셨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에도 보면 핵심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열재앙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려주는 모습들이 출애굽기에 많이 등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가정과 또 교회와 직장,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100%의 노력과 100%의 의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셀 소그룹,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해운대질교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함께 볼 교훈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100%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내 자식,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라 이 종인 엘리에셀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자신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론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증거와는 반대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자녀가 없었고 또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는요, 늙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네 몸을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의구심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랑 아내도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불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자녀를 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2년 3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자 처음에는 때가 되면 주시겠지 하면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요, 아내도 나이 들고 저도 나이 들고 또 아내가 연상이다 보니까 마음속에는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도만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역을 해야 하는 것인가? 난임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려보자라고 저에게 말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기도 해야 하지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의학적인 일반 은총의 은혜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도 100%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난임병원에 가서 4번의 인공수정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임신이 됐지만 나중에 9주째 심장 소리를 들어갔는데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계류 유산을 한 거죠. 그 이후에 상심한 아내를 보살피며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유산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7년 만에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자연 임신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첫째 하은이가 태어났고요. 13개월 뒤에 둘째 하윤이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뱃속에 있는 우리 태명의 새쁨이 셋째까지 3년 동안 3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불안해하던 그때가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우셨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불안해하던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약속들을 재확인해 주시면서 새로운 약속을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신 겁니다. 6절에 보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친아들을 줄 거다. 네 몸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무뼈만큼 많은 후손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후손들을 어떻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죽을 때 손자 2명까지밖에 못 봤습니다. 에서와 야곱까지밖에 못 봤죠. 그리고 1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출애굽 시에 많은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요. 성경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남자만 셌으니까 4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는 몇만 명입니까? 적어도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뤄서 애굽 땅을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주님의 약속인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죠.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또 맺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횃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철부지인 아브라함을요, 혼내지 않으시고 언약을 다시 한번 맺으시면서 답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도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철부지처럼 믿지 못하고 의심해서 증명해 달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철부진 그 믿음도요, 하나님께서 설득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또 철부지로 보이는 그 요구와 대답일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신랑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믿지 못하고 의심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는 한 걸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정말 나에게 확실한 뭔가 징표를 주면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들어서 헌신할 텐데 라고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 앞에서 신랑이 하는 모습조차도요 기특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버티는 기도로 주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라고 계속 부르셔도 되고 아버지라고 부르셔도 되고 묵상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째려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기도하면서 이제 두고 보는 거죠.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 텐데 하면서 째려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의 말대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투정과 말대꾸를 다 받아주십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은 이제 모든 동물들을 다 데리고 합니다.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으로 쪼개고 마주 대하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물로 드릴 그 짐승들을 둘로 이 쪼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한 분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 쪼개지는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까? 이 약속을 깨는 자는 이 분리되어 죽은 짐승처럼 죽는다는 겁니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천지가 없어져도 이것은 지켜진다 라는 그 메시지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해가 져서 어두워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횃불이 쪼갠 그 고기들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것이 횃불 언약입니다.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분리를 상징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죠. 이 약속을 깨면 이와 같이 쪼개진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누가 깹니까? 아브라함이 깹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근거와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요, 언약의 종교고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했던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세운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기는요, 자신의 그 성실하심과 약속이 근거입니다. 사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깼습니다. 그럼 누가 죽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신 여러분 누가 죽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설득해 가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이 언약 신학의 성취입니다. 언약을 지켰으나 은혜 언약의 피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언약을 깨뜨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대속적인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성실하심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사, 이 문장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설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눈앞에 있는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 흔들린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모습은 다르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국 믿는다는 것은요,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행동을 통해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120년 동안 욕하면서 수군거렸지만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 비를 내릴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습니까? 떠난 삶이었고요, 또한 자신을 온전히 바쳤고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막벨라 굴을 자신의 돈을 들여서 사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의 능력에 이끌려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핸들링한 것입니다. 11에서 11장에 보면요, 성경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건데요. 성경 기자가 뭐라고 말한 겁니까? 아브라함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간 건데요. 멱살 잡고 데려가신 건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했다라고 그렇게 기자가 말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다 해줬지만 자녀가 한 것처럼 칭찬해 주는 것과 같죠. 제가 저녁에 한이랑 같이 거실에서 이제 뽀뽀 불러가지고 이제 놀이하고 있었는데 한이가 뭐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이가 보더니 너무 좋아 보였는지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해서 가져가가지고 또 만들었습니다. 한 5분 뒤에 갑자기 저를 부른 겁니다. 아빠 아빠 하면서 제가 만들어준 것과 합쳐가지고 자기가 만든 걸 보라고 하는 거죠. 저도 자연스럽게 와 너무 멋있다 이 말을 하면서 오늘 준비한 이 설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자녀가 한 것처럼 잘했다 칭찬해 주는 것, 바로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에 이끌려 순종하느냐, 그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느냐의 그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은요 늘 머뭇거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약속은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때때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 성취의 결정적인 요인은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현재 불안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불안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주신 것을 가지고 100%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던 집안의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셨고 퍼지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에는 그 이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전해지길 원한다. 복음이 전해지길 원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며 약속을 100%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 불안할 때도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일들이 있으십니까?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이 아니라 언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복덩이들입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한 복덩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복덩이, 복음의 확장을 위한 복덩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전파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복덩이인 줄 믿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 셀러 놀러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복덩이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은 그 복을,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설득하시는 그 은혜를요 내가 전하고 싶은 그 VIP 대상자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을 셀 소그룹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꼭 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복덩이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을 따라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해운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